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어린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당파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정신없이 서로 파당을 이루어서 싸우니까 하는 짓이,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싸우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아볼로가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를 든든하게 키워나가지 않았느냐. 또 이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그 수장이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유가 있죠. 아주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서로 그 선생과 교사들을 자기의 머리 삼아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전이죠. 거기에 고용된 일꾼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를, 내가 보시는 교회 지도자를 마치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 해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통탄히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후반절에 가보면 이제 그런 얘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갖고 계시니까 10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돼요. 10절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바울이 지금 교회 사역자들에게 선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들끼리 서로 교회 분파에 휩쓸려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 혹은 이 사도들 말고 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지도했던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선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내가 터를 닦아뒀다, 이 말이에요. 터를 닦아뒀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터를 닦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제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그 교회를 맡아서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맡아가지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조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어떤 터를
닦는 사람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닦아준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터를 닦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거,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헬라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지식이 유행하고 최신 학문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거, 새로운 거, 그리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터를 닦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적인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 사도들은 교회를 세울 때 항상 어떤 터를 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터만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사도적인 전통을 반드시 이어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구속사 말씀의 그 전통 위에 교회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만 증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그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성경이 예수 중심으로 돼 있는 구속사인지를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구속사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속사의 전통을 반드시 이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로서 활동을 하고 역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새롭고 십자가가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 고린도 교회의 터로 삼은 거예요. 이제 바울을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교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교훈으로 이 교회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도 키워나갈 수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성질이 뭐냐? 절대 불에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훈들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속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어떤 세월이 지나도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건 타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도 교훈할 수 있대요. 나무나 풀이나 짚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탈 때 빛이 나요. 순간적으로 빛이 나지만 금세 어떻게 돼버려요?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은 빛을 내는 것 같지만 금세 타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교훈을 가리키는 거냐면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최신 유행하는 사상을 접목한 교훈들. 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온갖 상상이나 축축을 가지고 지어낸 말씀들.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 상상으로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자기 상상과 축축으로 그 지어내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야 너희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지? 한 번도 이런 거 어디 가서 들어본 적 없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훈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순간 빛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반짝하면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볼게요. 13절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서 제가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곧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을 하겠죠. 그 재림하시는 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교훈으로 교회를 세우고 키워나갔는지를 다 판단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불로써, 바울은 이제 불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불로써 그 각 교훈들과 그 교훈들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요. 뭐 어떤 교훈을 했는데 교회가 커졌어요. 뭐 부흥을 상당히 했어요. 근데 업적이 되는 거죠. 공적이 되는 거죠. 공력이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로써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한번 다 지나가 보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는지 안 타는지.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어떤 교훈을 가르쳤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대요. 자,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거예요.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써 시험하시는 거죠. 그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 그걸 가지고 교회 부흥을 했다, 뭐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한번 재림하셔가지고 불로 확 지나가게 하셔요.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게 타지 않고, 그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교훈들과 그 업적들로 인해서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교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 예수님 밖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말씀,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제대로 세웠다면 그 업적들은 결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타지 않아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분. 그럼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구원의 차원이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해서 남기는 업적들, 공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도 그냥 다 똑같은 별이 아니고 별들 사이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것일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받는 상급은 다 다른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뭘 했다 뭐 많은 걸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불로 한번 딱 지나가게 했는데 그게 불에 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동안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볼게요. 그런데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것도 좀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타버리면 뭘 했다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불로 딱 지나갔는데 다 타버려 버렸어요. 그게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교훈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교훈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유행하는 그런 사상들을 접목해가지고 성경을 얘기해요. 사람을 만족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온갖 상상과 추측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교훈들과 또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나타냈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족시키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교훈으로도 교회는 얼마든지 클 수 있어요. 부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불로써 지나가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조리 다 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타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공적을 남겨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그 불로 지나갈 때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사람의 무수한 칭찬과 많은 상급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모조리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된대요.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바울이 세운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 그 터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될 거래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무슨 구원을 받지 말자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냥 간신히 나만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헛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터 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상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 상상과 축축으로 이런 게 이럴 것 같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런 거다 이러면서 새로운 거, 신기한 거, 놀라운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러다가 예수님 떠나고 구원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교회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있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로만 교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막 떠받들어 주는 그 맛에, 남이 막 떠받들어 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더 누리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자기 생각을 섞고 상상을 섞고 세상 유행을 섞고 성경에도 없는 창작물 같은 그런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설사 교회가 부흥했다 할지라도 그 업적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그 불 앞에서 다 태워지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충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충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동 먹지 말라. 절대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울 생각도 하지 말고 그 터 위에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만,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만 그렇게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신당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됐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분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근거로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성령이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사역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17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더럽히다, 멸하겠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틀린데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푸데이로라는 단어인데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이 매우 공정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시키고 부패시키고 이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럽게 하시고 부패시키시고 파괴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두고 서로 파당을 이루어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문제들이? 예?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까지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 비방을 해요. 야, 촌스럽다. 너 당신 하는 교훈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세상 학문의 유행에 따라가지 못한다. 최신 학문을, 이 철학을 적용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놈의 십자가 이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를 비방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말씀을 그렇게 그냥 세련되게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5장부터 보면은 간음의 죄 말씀드렸죠. 얼마나 문란해요. 항구도시라 얼마나 문란해요. 원래부터 문란한데 그 고린도 여자 하면 창녀, 그냥 대명사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까지 일어나느냐? 어머니를 범했다는 거. 어머니를 근친상간까지.
성도들끼리 걸핏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그냥 걸핏하면 자기들끼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그 판사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교인들한테 서로 얼마나 추악합니까? 응? 나중에 보면은 근데 그 배후에 다 뭐가 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이 변칙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런 짓을 하는데도 진리 안에서 똑바로 책망하는 사람이 없고 괜찮다고 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다. 성전을 그렇게 자꾸 더럽히고 자꾸 훼손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도 참담한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거룩하라. 제발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그 거룩하라 속에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형제들 간의 용서와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웠잖아요. 눈물로 세웠는데 그 사도 바울 떠나자마자 그렇게 서로 싸우고 오만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난리법석이 나고 있는 거예요. 난리법석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볼게요. 18절부터 20절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시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왜 저렇게 발생을 하고 있냐? 그 문제 속에 가만히 이렇게 본질을 들여다보면 뭐냐? 자기들 스스로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잘났어요. 내가 지혜롭고 쟤는 못났고. 그냥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자기들이 잘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 무시를 하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설교했던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까지 촌스럽고 시대에 맞지 않고 이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교훈으로서 막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을. 뭐라 그러냐? 야, 제발 너 십자가 앞에서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 차라리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게 될 거다. 제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그 지혜로운 척, 스스로 지혜로운 척, 잘난 척, 바울도 무시하고 그 진리도 무시하면서 간과하면서 그러는 사람들 결국 자기 꾀에 다 속아 넘어갈 것이다.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그 세상 지혜 다 헛것으로 여긴다. 다 헛것으로 여긴다. 많이 배웠다, 뭐 돈 많다, 뭐 세련됐다, 뭐 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대요? 다 헛것으로 여기신대요. 헛것으로.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복음을 자랑하고 구속사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는지 아세요? 그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 줄 아세요? 다 너희 거래요. 다 너희 거래요. 그리고 결국은 다 하나님 거래요.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래요. 야,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다 너희의 것이야. 온 우주 만물도 다 너희의 것이야.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들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이 좋다. 내가 모시는 이 사람이 좋고, 네 것이 좋다. 네가 모시는 그 사람이 좋고, 내가 모시는 이분이 좋고, 네가 모시는 그분은 안 되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응? 이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단의 것이라서 쫓아내고 내쫓아내고 뭐 출구해야 된다 이러고 서로 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내 것이고 저 사람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가 너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내가 너희 교회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랑하면서 싸우지 말라. 다 너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가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다 돌아가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세요. 넓으시니까 사람 갖고 싸우지만 모든 게 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다. 다 하나님의 거다. 다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싸우지 말고 평강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그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말씀을 조금 못해서 저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좀 잘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건 쫓아내야 되고 여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모든 거를 이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고 이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걸 갖고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고린도 교회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어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싸울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는데 가가지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씀도 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뭔가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필요할 때가 되면 그 마음을 용서숨치게 그냥 저 사람 내가 죽도록 미워하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언젠가는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저도 마찬가지죠. 듣기 싫어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언젠가 역사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혹시 있더라도 그 말씀을 내버리지는 마세요. 말씀은 잘 귀에라도 걸어두고 계시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순간 당장 고린도 교인들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저 마음 열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음 고린도전서 4장 보면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네 아버지라고, 너희들 아버지라고. 스승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교인들이 좀 깨닫고 철이 들어서 깨닫고 그러면 언젠가는 깨달아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귀한 교회 모습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들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잘 귀에 걸어두시고 마음에 새겨두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교훈이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평강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용서가 있어야 되거든. 용서 없는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그 용서 속에는 뭐냐면 사과도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과 있죠.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려면 얼마나 사실 힘들겠습니까? 뭐 깊은 말씀 백날 알아서 뭐예요? 알아가지고 마음에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 깊은 말씀 백날 들어서 뭐 하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마음 바꿔주시라고. 나는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 용서 못하고 난 그 나라 갈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서 평강이 있도록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당파 싸움 같은 거 하지 말고 평강이 있도록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그런 터 위에서 잘 세워져 나가가지고 누가 들어오도 있잖아요. 누가 와도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딱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